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간, 하늘이 웃고 기뻐함을 통해 땅 위의 저희들도 함께 웃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먼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입니다. 찬송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못을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서영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자녀져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애롭고 위태로운 인생들에게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어할지라도 각 영혼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어 모든 기도자가 시냇가의 버들같이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무척이나 효도하기에 인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어버이 주일에 참다운 자녀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저희 병들었을 때 용기와 희망을 주시던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을 저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부모님의 사랑과 노고를 아시오니 한량 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심정으로 따뜻하게 모실 수 있게 하시고 이삭과 같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부모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노령이신 교우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모든 부모님들이 큰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낌없는 봉사의 손길이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쪽 창세기 9장 20절로 23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관현악단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모든 이 땅의 어버이들 또 우리 어르신들 이 고난의 시간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들 은퇴한 후에 모든 일을 이제 마치고 은퇴한 후에 이제 물러나면서 시골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은퇴하면은 여기 뭐 시골 집 하나 그냥 사서 도시에 집 살 돈은 없고 시골 집 하나 사서 그냥 조용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저희 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에 살아야 더 좋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기질상 조용하게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이지만 쉽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나이 들수록 본인이 살아왔던 곳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그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조용한 시골에 들어가서 살겠다 아무도 모르는 외로워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즉 나이 들수록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라는 거잖아요. 아직은 젊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외롭단 말이에요. 만날 친구도 별로 없죠. 옛날에는 뭐 친구 만나서 회포 풀고 막 수다 떨고 하는 재미도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만날 친구도 없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주 옛날이죠, 그죠? 아주 먼 옛날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았는데 여기 6장 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온 땅이 죄악으로 만연하여 있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고자 홍수를 내리시는데 이 노아만큼은 그 믿음을 보셔서 그와 그의 가족들,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그들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잖아요. 6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고 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되어 죽을 그때에 이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은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특별한 은혜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도 물론 너무 크고 감격스럽지만 또 삶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고 감격이지만 또 삶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친구가 없어요. 노아에게. 다 죽어버렸으니.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란 자기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노년의 이 노아는 지금 외롭습니다. 비록 곁에 있는 자식들이 그리고 며느리들이 있다고 하지만 늙어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 젊은 자식들은 몰라주잖아요. 그죠? 흔히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며느리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며느리들끼리 이야기 모이면은 시엄마 뒷담화 따는 것이 재미잖아요. 그죠? 힘들어 죽겠어. 마찬가지로 시부모도 며느리와 같이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며느리 보는데 앞에서 마음껏 뭐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입이 심심해서 냉장고라도 한번 열어볼라 셈치면은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같이 살면요. 시집살이가 힘들지만 또한 며느리살이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처음 저희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삽시다. 그냥 입에 침을 안 바르고 이야기를 했더니 막 손살을 치면서 너끼리 살아라. 우리는 같이 안 살 거라고 막.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보통 이제 며느리 들어오면은 그죠? 며느리 집에 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알았는데 요즘 부모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같이 안 살겠다고. 너가 애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너가 같이 살면서 내가 또 고생해야 되겠냐고 막 손살이를 어머니 치시더라고요. 힘들잖아요. 세대의 어떤 갈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오늘 노아의 이야기도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노아는 육지에 정착해서 이제 손수 땅을 일구어서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에서 이제 수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확한 포도를 이제 가지고 포도주를 담은 거죠. 어느 날 뭐 나가 살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 그 집에서 그냥 자기가 재배해서 직접 담은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마시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 잔 마실 때 괜찮았고 두 잔 마실 때 괜찮았는데 이게 석 잔, 넉 잔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노아가 술이 취해버린 거예요. 술에 이제 골아떨어져 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사가 있었던지 이 노인이 주책 바가지든지 지금 그냥 자기의 장막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여기 오늘 성경 보게 되어지니까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버리는. 일면 이해는 됩니다. 이쪽은 낮에 더우니까요. 이제 막 홀딱 벗고 잘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습을 술에 취해가지고 막 벌거벗은 몸으로 자고 있는 누워 있는 이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함이 둘째 아들인데 함이 아버지 장막에 잠시 들어갔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그래서 좀 흉측하잖아요. 저는 제 몸을 봐도 흉측한데 그 늙은 영감님 몸 봐가지고 뭐가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좀 덮어주든지, 그죠? 근데 이 둘째 아들 함은 그냥 그대로 나와가지고 자기의 형제들,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그 모든 허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고해 바칩니다. 여기 2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나와가지고 형 하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알리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가드거든요. 나가드. 근데 이 정확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것을 사람 앞에 높이 눈에 띄도록 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신가요? 어떤 물건을 그냥 저 구석에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눈에 잘 띄도록 높이 올려놓는 거예요. 다 보죠, 그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이 함이 형과 동생에게 가가지고 기속말로 속닥 아버지 빨가벗었어. 노망이야, 주책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그런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동네방네 떠들며 다니면서 흉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 노망이다, 미쳤다. 뻘거벗고 지금 대낮에 지금 술에 취해 자고 있다. 다 퍼뜨려 버리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노아의 나머지 두 아들, 형 셈과 막내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얼른 옷을 준비해서 옷을 어깨에 걸치고, 뭐 물론 이제 다 죽었으니 주변에 볼 사람도 없겠지만
누가 볼수록 서둘러서 아버지 장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에도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확 옷을 그냥 막 냅다 덮는 것이 아니라 입구에서부터 아버지 있는 데까지 등을 돌려 뒷걸음을 쳐가며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아니하고 흉한 모습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냥 걸쳐왔던 옷을 그 아버지의 몸에 이렇게 덮어주고 조용히 나았다라는 거거든요. 함과 이 두 아들의 행동과 대처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이후에 술이 깨고 이제 일어난 이 노아가 이 세 아들의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절부터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 자식들을 이제 향하여 축복을 빌어주는데 이 두 아들 첫 번째와 막내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줘요. 그죠? 근데 이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이 나중에 가나안이거든요. 여기 이제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만은 함에 대한 저주예요. 이 함에게는 아버지의 흉한 모습을 덜추어내고 또 그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잖아요, 그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으니까 우리 아버지 노망 들었다 미쳤다 막 떠들고 다녔으니까 그지. 이 둘째 아들 함에게는 연속해서 세 번씩이나 저주를 내버리죠.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그냥 종도 아니고 종들의 종. 또 26절에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 저주를 퍼부은.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즉 도덕적인 시비를 따져가지고 축복을 해주고 저주해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판단을 내린다면 당연히 이 문제의 이 사단의 시작점은 누구냐면 주책맞은 아버지 노아죠. 대낮부터 술을 먹고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그냥 조용히라든지 빨가벗고 자가지고 그죠. 물론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그 며느리들이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술에 취해 추사를 부리고 있는 이 노아가 시시비비를 가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잘못이 더 크죠. 그러나 성경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 노아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노아의 추한 모습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여겼는가에 따라서 축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더란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유념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도덕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읽으면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교훈들이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넘어서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도덕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과학적인 시선으로 막 보면서 막 이건 틀렸다 막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과학책이 아니에요. 종교책이에요. 경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들도 많지만 이거는 윤리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경전이에요. 종교의 책이란 말이에요. 즉 단순한 윤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다루는 책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 본다면 오늘 이 이야기도 누가 잘했나 못했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진리에 관한 하나의 이정표가 있더란 거거든요. 표대가요. 그걸 봐야죠. 아, 이거 술 취해가지고 늙으면 죽어야 돼. 그런 말 끄집어낼 수 없어. 자식들이 누가 잘했니? 그걸 따질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뭘 지금 이야기하려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자, 도덕과 윤리는 사람의 도리에 관한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그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덕이잖아요. 그런데 시대와 장소, 공간에 따라 가지고도 그것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더란 거거든요. 조선시대에 남존 여비 사상, 그죠?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하찮아. 무조건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 돼. 이게 조선시대의 도덕이었고 윤리였잖아요. 여자가 어디 감히 그죠? 집안에서 과음을 질러요. 여자의 목소리가 단밖을 나가면 거기 흉하다고 했던 시절이 바로 조선시대잖아요. 지금에 그렇게 했다가는요. 어디 여자가 했다가는요. 밥 굶죠. 지금 시대는 이 도덕과 윤리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리는 시대를 관통하고 문화와 인종을 포괄하며 모두 적용되어지는 불변이 진리란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진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야죠. 자, 도덕적인 교훈과 종교적인 교훈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접근은 상대의 행실에 따라 가지고 그 반응이 비례하잖아요. 누군가가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 어려운데 임대주가 그 임대인들에게 이번 달 그 월세 안 받겠다. 와, 선하고 좋은 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반대로 했다면 우리는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또 자식이 부모에게 인간의 도리를 다 하며 살아야 되는데 막 떼먹은 인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자식들도 있잖아요. 부모를 뭐 개똥으로 알고 그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막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막 늘 부모의 골칫거리인 그런 망나니 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손가락질 난단 말이에요.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된다. 부모를 뭐 때렸다든지 상해를 입혔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자식은 벌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윤리죠, 그죠? 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도리 못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한 번씩 언론에 뉴스에 나오는 보면은 부부가 며칠 동안 PC방 가가지고 들어도 안 하고 태어난 몇 달 안 된 이 아이를 방치해가지고 아사히대가 죽었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건 피가 거꾸로 솟잖아 이거죠. 그래서 그 부모를 향하여 인간도 아니다고 우리는 비난을 하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욕 들어 먹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윤리적인 교훈이죠. 그런데 종교적인 접근은 이 막대 먹은 망나니 같은 개자식 같은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거는 인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식일지라도 부모는 그를 안으면 안을수록 상처가 난다는 것 본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모는 그 자식을 내 새끼라고 안잖아요. 이게 자비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교훈이에요. 성경은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윤리와 종교는 다른 거죠. 그죠? 부모에 대한 도리가 종교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윤리와 다른 것은 그가 어떤 형태의 부모든 그가 어떤 일을 벌여서 나를 아프게 만들든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존경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도덕적으로 따지면 둘째 아들, 아버지 흉봤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그 잘못보다 사실 노아가 더 잘못했잖아요. 뭐 묻은 사람이 욕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비록 아버지가 실수하고 아버지가 잘못되었을지라도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사방팔방 떠벌리면서 흉을 봤던 그것이 엄청나게 큰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관점은 아버지는 아버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0계명의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이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10계명의 제 5번째 계명인데 여기 나와 있는 공경하라.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하라의 히브리 말이 카베드거든요. 카베드. 그런데 이 카베드란 말은 아무 때나 붙여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선배님을 공경하라. 목사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아무 때나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이 바로 카베드예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에게만 부여되어집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카베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거든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10계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5계명에 이 하나님에게만 붙어있는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이렇게 하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좋은 것들만 주시면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외하고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만은 안 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죄진 것도 없는데 어느 날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겨가지고 고통 가운데 그죠? 이거 투병 생활 하는 분들, 자식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혹은 경제적인 큰 시련 때문에 막 휘청거려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뭐 잘못 판단해가지고 기업이 막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정직하게 하고 난 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는 아픔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네 같은 거 믿어서 내가 미친 것이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었으니 당연히 경외를 존경을 거둬들여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픔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경외를 거두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 뒤에
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 신뢰에 기반하여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경하는 거고. 그게 카베드란 말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붙여주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적극적으로 자식들 후원해주면서 자식 기죽지 않도록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좋은 부모이기에 경외하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개차반 같은 부모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거는 인간 아니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모일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건 게 명령인 거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상담하는 이야기들 좀 들어보게 되어지면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어떤 인격적으로라든지 여러 삶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상처받고 또 그 미움과 그 원망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져 있어서 나의 인격을 병들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상담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이게 상담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만나면은 저를 시험 삼아서 막 집안 이야기를 쫙 물어봐요. 그때 아버지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원망과 미움, 그런 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짐승만도 못한 부모들도 우리는 아까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핏덩어리 어린 자식 버리고 제 살 길 찾아 도망간 어머니들도 있단 말이에요. 술주정뱅이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그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 성경은 실수하고 술주정뱅이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그 노아를 질책하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던 둘째 아들을 향하여 그 함을 향하여 저주를 내리고 있는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내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내세울 것 없는 하찮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를 존경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자식의 도리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에 우리 스스로가 깨달음 있기를 바랍니다. 함처럼 이 둘째 아들 함처럼 그 허물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아들처럼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오늘 특히 여기 23절에 이 두 아들의 행동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두 가지 덮어주더라. 그리고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더라. 이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부모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덮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게 종교적인 행위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항상 덮어주는 존재였잖아요. 자다가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이제 환절기 때 자다가 더우니까 아이들이 막 발로 이불을 팡팡 차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다가 잠결에 또 부모님은 잠시 깨어나가지고 뭐 하죠? 자식도 감기 들까 싶어서 이불 싹 또 덮어주잖아요. 이 덮어주었던 것이 이불뿐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부모들은 사랑의 이불로 우리의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더란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사실은 신적인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하사해 주었을까? 바로 그런 부모라는 존재는 적어도 이 땅의 어떤 인간들보다 가장 신적인 존재에 가깝기 때문이거든. 자, 이제 우리가 덮어줘야 될 차례가 아닌가요? 그때는 내가 어려서 더 큰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었지만 이제는 반대가 되어졌잖아요.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나이가 드시니까 점점 아기가 되어 가더란 말이에요. 그 실수, 허물, 그걸 이제 우리가 덮어주어야죠. 까발리고, 아버지는 왜 그래요? 뭐 이렇게 막 욕할 것이 아니라, 보지 아니하고 고개를 돌리고,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해야 할 본분인 거죠. 이제 말씀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 시 한 편 소개하고 말씀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정일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저모성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잠시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내리는 성탄 아침, 우리 집 개가 혼자서 제 새끼를 낳고 있다. 어미가 있어 가르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이 돕지도 않는데 새끼를 낳고 태를 끊고 젖을 물린다. 찬바람 드는 곳을 제 몸으로 막고 오직 몸의 온기로 만드는 따뜻한 요람에서 제 피를 녹여 새끼를 만들고 제 살을 녹여 젖을 물리는 모성 앞에서 나는 한참이나 눈물겨워진다. 모성은 신성 이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니 하찮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저 모성 앞에 오늘은 성탄절 동방박사가 찾아와 축복해 주실 것이다. 몸 구석구석 핥아주고 베네똥도 핥아주고 핥고 핥아서 제 생명의 등불 밝히는 저 모성 앞에서. 이 부모인 거죠. 내 곁에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받은 사랑을 오늘도 간직하시고 또 빚진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향하여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어떤 존재이든 그가 어떤 형편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하나님 존경받게 하시고 존중받는 우리 사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실수가 많아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 허물을 욕하고 따지기보단 내가 덮음 받았고 내가 그 허물을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고개 돌려 덮어줄 수 있고 또한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는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영되어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귀한 손길로 드려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의 땀이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저 유대인들의 고르반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일성적으로 드려지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마음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모든 가정과 일터에 또 물질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통하여 더 섬기고 더 나누어도 남음이 있는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음으로 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모든 형편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봉사의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손이 결코 마르지 아니하고 빈손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했던 어버이들 선물은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년에서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일의 시간 변경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13일에는 기존 드렸던 7시에 드리고요. 다음 주 20일부터는 30분 연장해서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122회 목포노회 정규회가 5월 11일 월요일 내일부터 12일 화요일까지 목포 연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충대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윤광신 장로님과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포 장로회 원례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시도 성도교회에서 원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많이 참고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성경 문제 공부했던 결과물을 다음 주에라도 교회 오실 때 가지고 오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작은 선물이나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아름답게 교회 청소했습니다. 더 많은 부심과 그리고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호산화 찬양대 지금 총무로 또 청소년 교사로 지금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민재 집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16일 오후 1시에 예술예딩 컨벤션 2층에 사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별지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었던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서 저희 교회도 부분적으로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진 별지를 봐주시고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교회 촬영을 보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교회 촬영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단 우리 교우들에게 협조할 사항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촬영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단회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느슨해진 것 같지만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기가 정말 항상 마음에 걸리고 주님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주일날 오후 7시에 오후 8시 찬양 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기도 담당자, 숙송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밤 예배는 오늘은 하지 않고요. 17일 주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17일 주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략단에서 숙성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호산나 찬양대는 휴일을 봐가면서 6월부터 지금 운영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구역예배, 화요 중보기도회, 금요기도회는 그 모임의 특성상 앞으로 코로나 감염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학교 운영은 학교의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지는 6월 첫째 주부터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별지를 여러분 읽어주셔서 찾으려고 우리 교단 내에 또 밖에서도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셔서 계속 한정교회가 그런 사람으로부터 당단체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잠시 한 분 소개할 건데요. 소개하기 앞서서 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 직원들이 매주 나와서 그동안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감시라고 해야 되나 관리를 하러 나와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산정교회 너무 잘한다라고 꼭 교인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말씀했는데 그동안 제가 이야기하면 또 느슨해질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 분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올해가 오늘이 5월 11일인데요. 6월 20일 날 우리 이정현 집사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서민재 집사님 결혼식을 합니다만은 6월 20일 날 이정현 집사님 결혼식이 있는데 예비 신랑이 이번 주부터 본교에 나와서 출석하기로 해서 오늘 나왔거든요. 잠시 얼굴만 인사만 우리 한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447장 3절과 4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온전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 어버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